425절. 주님의 뜻을 모르고 425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기름과 같은 날 믿으소. 주님의 경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과 나에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빙원을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반갑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4절을 다시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주의 사랑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들떠인 그 땅을 염리냐 주께 내 삶을 듣는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입주의 인내 아래 가서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리라. 주께 상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의 세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분주하고 고단했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있고 감격과 자유함이 있으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장을 찬송합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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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7번 시편 13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4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
바뀌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이영길 장로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주님 전에 기쁜 마음으로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에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살아온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전주병성교회를 개척하시고 부흥시키셨던 서른석 원로 목사님의 수고가 영육방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남은수 담임 목사님께 말씀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믿음 충만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 주변에 있는 예비 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오셔서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를 먹고 마셔 구원받는 구원의 샘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과 감사와 기도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영적 붕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렵게 알고 바르게 또 깨끗한 정치를 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평화롭고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각종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전에서도 같이 봉사도 하고 같이 여행도 다닐 수 있도록 속히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셔서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고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설 명절 기간 동안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여정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고 편안한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은 기도하고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 4대까지 이르게 하시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남성교회 나오셔서 준비된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보시면서 기쁨의 인사, 사랑의 인사, 행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예수님 잘 붙듭시다. 시작. 사랑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예수님 잘 붙듭시다. 아멘. 우리 또 명절날 이렇게 귀하게 또 멀리서 오신 분들도 보이시고 우리 자녀들도 보이는데 너무나도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랑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예수님 잘 붙드시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짧은 영상 한번 보시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입니다. 명절이면 크리스천 가정은 차례 대신 추도 예배로 조상을 드리고 부모를 공경하는데요. 남녀노소 존경하다는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는 명절 예배는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요? 장현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명절을 지낼 때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추도 예배. 많은 교회들이 명절을 앞두고 가족 친지가 함께 모여 진행할 수 있는 추도 예배 예식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추도 예배를 드릴 때는 가족 구성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순서를 나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예배 진행과 설교는 가장이 맡되 기도나 말씀 공독은 자녀나 손주가 담당하고 설교 이후 덕담은 가족의 연장자에게 맡기는 식으로 가족 전체의 예배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막연하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부인과의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예배 이후 새해 소망과 기도 제목을 안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예배 마지막 순서로 덕담을 나누며 새해 소망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 말씀과 가족 구성원의 삶이 연결되고 가족 간의 유대감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글로 써서 나눈다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고마워하는 감사의 마음을 써서 편지를 또 나누고 앞으로 우리 가정에서 올해 한 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담아서 그들을 서로 나누고 보는 것. 그래서 가족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되는 가족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기독교를 믿지 않는 가족이나 명절 식사 준비로 분주한 며느리 등은 명절 추도 예배에 제대로 참여하기 어렵다며 예배에서 소외되는 가족 구성원이 없도록 모두를 배려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만찬을 나누는 그런 개념도 예배의 연장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더 나아가면 가족이 더 소외되지 않고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절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조상들을 기억하고 가족들 간의 위로와 친교를 다지며 신앙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설 명절이 하루 앞으로 우리가 다가왔습니다. 설 명절 날만 되면 행복하고 좋아야 하는 명절에 사건 사고들이 더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묵은 갈등들이 명절날에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뉴스에서도 한국 명절날 유독히 갈등이 깊어지는 이유는 크게 보는 것이 바로 차례상, 즉 제사상 준비 및 음식 장만으로 드러났습니다. 요즘에는 음식집에서 많이 안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또 많이 하는 집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갈등과 문제가 유대교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성균관 의례 정립위원회에서 대국민 차례 간소화 기자회견에서 유교 때문이다라는 문제를 놓고 성균관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우리 그 짧은 영상도 한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제사를 주관했다. 그 분들은 조금 좀 아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좀 계셔요. 먼저 어느 정도로 간소화하면 되는 건지 성균관에 직접 차례상을 차려달라고 해봤습니다. 나무는 다 없어. 모든 집에는 나무가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씩 올라가는 차례 음식들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밥 먹는 순서를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방문은 똑같아요. 술 먼저 잡수시고, 그다음에 밥 드시고, 그다음에 반찬 있고, 그리고 나서 후식으로 가위. 되게 좀 간소해요. 네. 저는 이것도 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홍동백서, 그러니까 붉은색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 놓는다는 식의 예법은 문헌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성균관 말로는
어느 순간 민간에서 관습적으로 퍼져나간 것 같다고 하네요. 다만 과일은 2가지, 4가지, 6가지 이렇게 짝수로만 맞추면 예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때에 나오는 구할 수 있는 그 과일을 갖다가 버린다 하시면 샤이머스케 이런 걸 그 과일을 반찬 가짓수도 많을 필요 없습니다. 제사와 달리 설 차례는 한 해가 바뀌었다는 걸 조상들에게 보하는 일종의 의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조선 말기 차례상이 복잡해졌다는 게 성균관의 설명입니다. 과거에는 이후에 신분제가 철폐되면서 반상의 구분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많이 준비한다 그러면 우리는 양반이 말고 적게 보신다 그러면 양반이 안 가보다는 어떤 그런 이상한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 차례상 안수화 우리 예법에 정말 맞는 걸까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유교 전문가와 함께 문헌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율곡 선생의 그 문헌 중에서 의례를 쭉 모아놓은 그 부분이 있어요. 호화는 편의대로 따라서 하십시오. 그런데 떡을 친선을 해도 또한 좋습니다. 이런 정신은 율곡 2의 제자 사계 김장생 선생으로 이어집니다. 김장생 선생은 예법의 헌법과 같은 주제가래를 우리 문화에 맞게 바꾼 대표적인 유학자입니다. 그의 책 사계전서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고전짐을 불용이라 기름지고 지진 그런 음식은 쓰지를 않았는데 공불하고 고래야 아마도 고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 퇴계 이황 선생의 안동 종가 차례상 보실까요? 매우 간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 차례상에는 술과 떡국, 간단한 반찬, 제철 과일 정도로 충분하다. 이 정도로 요약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 불화가 생기고 남녀 갈등이 생기고 유교 때문이라고 하니까 저희는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걸 한번 좀 알려주자. 가족들이 모여서 싸우지 않고 그래야 즐겁게 명절을 보내죠. 영상 참 재밌지요. 여러분들 이제 좀 알고 좀 계시겠습니까? 세상 전통도 전해지다 보니 틀린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을 기리고 하나님께 추도 예배를 드리는 이번 설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 대에서 끝내라. 시작. 설 명절이 다가오면 많은 성도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아직 우리 집이 다 예수를 안 믿는데 차례상에 성묘에 참여해야 합니까? 조상들을 모시는 것은 우리나라 예법인데 안 하면 불효 아닙니까? 가족의 평화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 문화 속의 제사 문제는 단순한 전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몇 대까지 제사를 지내와야 하는가? 아니면 이 대에서 끝내야만 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상과 제사 문제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정리하셔서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제사는 문화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입술로 해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절하지 말라가 아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유교 문화에서 온 한국 제사의 본질은 돌아가신 조상들이 우리를 지켜준다, 복을 준다, 화를 막아준다 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효도의 표현이 아니라
영적 존재에 대한 신적 기대였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은 자들은 이 땅의 일들을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상들에게 제사를 정성을 다해 잘 드리면 복을 준다, 올 한 해 화를 막는다 하는 것은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명절마다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혹시라도 조상들의 화를 입어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올 한 해 조상들에 대한 복이, 음복이 나에게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또 한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과 평화를 위해서 내가 한번 꾹 참고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자. 겉으로는 배려와 같지만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타협. 여러분, 두려움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신뢰입니다. 두려움에 근거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 저지르고 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을 붙드는 분이 조상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만약 우리가 혹시 모르니까 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다면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안전장치, 신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 금하는 것, 나 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효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더욱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경과 숭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공경은 사랑과 책임의 문제입니다. 숭배는 신뢰와 의존의 문제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기억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복과 화를 조상에게서 기대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신앙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효도는 살아 계실 때 사랑하고 잘하는 것입니다. 김제 가기 전에 9길로 가면 모압 추모 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모압 추모 공원에서 추도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길이 좀 복잡해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곳저곳 출구를 찾다가 2층에서 저쪽에 한쪽으로 밝게 빛나는 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을 한번 가봤더니 벽면이 황금으로 도배된 납골 방이었습니다. 아니, 유독히 다른 방보다 이 방은 왜 황금으로, 그리고 최고급 소파, 최고급 시선물, 납골 서랍들이 고급 아파트처럼 보였습니다. 가격이 얼마나 할까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눈높이층부터 가격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특별실은 2,500만 원, 그리고 그 아래 실은 2,2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는 1,800만 원. 납골 서랍 개인 일반실은 240만 원부터 58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2,500만 원이라. 저랑 함께 추도 예배에 함께 오신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을 때 잘하지, 꼭 있을 때 잘하지 못해서 돌아가시고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사님께 말했습니다. 아마 있을 때도 잘했을 것이죠. 잘했을 겁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맞다. 효란 있을 때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들은 이 땅의 일들을 관여하지 못합니다.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조상들께 정성을 다해 잘하면 복을 준다, 화를 막는다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홍동백서처럼 말입니다. 많이 올리면은 복을 많이 받을까요? 아니었지 않습니까? 마치 자신의 체면들을 살리기 위해 복은 복을 만들어 주시는 분, 곧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이 믿음이, 이 신뢰가 무너지면 우리의 영적 중심이 흔들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대에서 끝내라는 것은 바로 우상 문제는 개인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를 타고 계속해서 이것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대를 이어 계속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바로 교육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두려워 제사에서 절을 하면 아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우리 운명을 좌우한다고 잘못 배워서 그것도 모르고 절을 합니다. 아빠는 엄마는 교회를 잘 다니면서 왜 절을 합니까? 왜 술을 따릅니까? 이미 자녀들 눈에 하나님보다 조상을 더 위로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고 만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권위가 없어진 가장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나 부모가 담대히 말하고 담대히 행동하면 우리 집의 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그 아이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우리 잘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이제 끊어야 합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가족 화합이라는 명목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흘려 내려오던 우리 가족들을 죄와 사망의 길로 붙잡았던 이 영적의 흐름을 이 대에서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2026년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자녀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한 번만 신뢰함으로 이 대에서 영적 우상을 끊어내며 이제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조상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이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에서 믿음의 기준을 바로 세우면 다음 세대는 흔들리지 않고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신앙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상을 대물림시키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3, 4대입니다. 왜 대를 말씀하셨을까? 우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흐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대물림이 됩니다.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면 자녀도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절하면 손자도 절합니다. 우상은 자연스럽게 그 가정에
문화가 되고 정체성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천대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상은 3, 4대, 은혜는 천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의 문제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한 집안이 4대째 제사를 지낸 집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 장손이 전도가 되어서 예수 믿고 이제 결단을 합니다. 이 대에서 끝내리라. 처음엔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른들과 동생들 모두에게 무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점점 서가고 그 4대째 제사를 지내는 가정의 예배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끊어졌습니까? 우상의 대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몇 대까지 제사를 지내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 4대까지 이어지는 저주의 흐름을 지금 끊으라. 지금입니다. 인간은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문과 문화 속에서 형성됩니다. 한 사람이 절을 하면 그 행동은 한 번의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가정의 가치관으로 되고 만다는 겁니다. 가치관은 바로 관습이 되고, 관습은 전통이 되고, 전통은 당연함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은 한 인간의 세계관을 결정하는 1차 공동체다. 아이는 말로 배우지 않습니다.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머니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그것이 그대로 자녀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와 마음판에 각인시키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 4대라는 표현은 형벌의 숫자가 아니라 문화가 굳어지는 최소 시간의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한 세대는 선택합니다. 2 세대는 익숙해집니다. 3 세대는 이제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4 세대가 되면 그것이 정체성이 되어 돌이키기가 매우 어렵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단순히 절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삶의 체계로 만들어져 버린 그런 가정, 그런 자녀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은 숫자의 비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너희 가정을 끝까지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주는 흐름을 타지만 은혜는 그곳에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습관처럼 전해지지만 믿음은 생명처럼 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천대입니까? 믿음은 구조가 아니라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한 가문의 방향을 바꾸고 이 가문이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끊으라. 이 대에서 이제 끝내라. 왜 지금입니까? 여러분이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이를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이 죄의 짐을 진다는 것입니다. 결단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지체함과 지연은 더 큰 고통을 후대에게 남기기에 바로 지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문의 흐름은 자동으로 이어지지만 방향은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끊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이를 이어간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끊으면 천대의 은혜를 받게 되고 천대의 은혜가 바로 우리 가정에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주의 3, 4대를 끝내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용기와 믿음으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우상 숭배를 자신의 대에서 끊어냈습니다. 이 여호수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는 말합니다. 과거가 어떻게 했든지 나는 오늘 이렇게 결단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로. 이 대를 끊어내기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식만으로 참여하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마음으로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몸으로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림은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못된 마음으로. 아까 말했듯이 형식만으로 참여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마음만으로도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적 효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실 때 공경하는 것, 부모를 사랑하는 것, 책임지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드리는 무의미한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사랑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이 귀한 집이 있었습니다. 저랑 함께 목요일마다 축구하는 목사님의 3대 독자의 집입니다. 축구하다가 다치면 어쩌려고 목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시냐. 다들 우스갯소리로 걱정 아닌 걱정을 하면서 매주 즐겁게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3대 독자 목사님께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는 제사는 못 지내지만 아버지 살아계실 때 더 사랑하고 더 잘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아버지는 늦게나마 예수를 믿으셨는데 옛날 분이라 아들 하나 있는 놈한테 죽어 제사상도 못 받겠구나 하며 처음에는 많이 서운해 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들이 자기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하는 것을 보고 지난 설 명절 때 세뱃돈을 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가 예전에 제사 못 지낸다고 했을 때 참 서운했는데 내가 이 땅에 없고 천국에 가면 뭐가 다 필요하겠냐. 네 말대로 살아있을 때 받은 것이 나에게는 더 큰 효도다. 앞으로도 서로 잘하고 새해 건강하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결단의 열매입니다. 처음엔 오해받습니다. 처음에는 비난받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진심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결단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결단은 익숙함을 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전통을 따를 때 가장 편하다고 합니다. 집단의 기대를 거스르는 순간 고립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것이 틀린 줄 알면서도 그냥 따라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진리는 전통의 숫자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은데 다수결로 따라간다. 아닙니다. 여호와는 다수가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말은 남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보겠다. 신앙은 결국 개인의 책임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통을 계속해서 따르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아닌 줄 알면서도 타협하고 다수결에 진 사람처럼 잘못된 것임에도 알면서 수긍하고 또 명절을 그렇게 죄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결단하면 우리 가문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과거가 어떻게 했든지 이번에는 그리고 오늘은 반드시 바른 믿음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이제 섬기겠노라. 결단은 두렵지만 결단 이후에는 자유가 시작된다는 것, 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상은 3,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3, 4대를 이어온 흐름이 크고 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0대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이를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의 화합이라는 명목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이어왔던 그 영적인 흐름을 이 대에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를, 이 대를 이 복된 대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사 대신 가정예배로, 차례상 앞에서 절을 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 기도드리는 가정이 되시고, 복은 조상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며 복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굳건히 믿고, 혹시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책임지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서면 다음 세대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면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갈등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기준을 세우면 1000대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우리 가문 위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는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은 두렵지만 결단 이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신앙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던 모든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대에서 우상의 흐름은 끊어지고 이 대에서 믿음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가정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굳게 믿게 하시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이 가문의 실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가운데 갈등이 아니라 평안을, 타협이 아니라 담대한 사랑을 허락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한 믿음의 본을 보이게 믿음의 가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와 큰 믿음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가정에 복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며 준비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 드리니 주 이를 위하여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오늘도 물질의 향유옥합을 깨뜨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리는 이들에게 11조가 늘어나는 복을 주시고 감사의 물을 드리는 이들에게 감사하는 일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성경금을 드리는 이들에게 열방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씨앗헌금을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일천번제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드리는 이들에게 마르지 않는 복과 모자라지 않는 재정의 복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타지에 있는 자녀들과 멀리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 주님 안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귀한 권사님, 또 설 감사로 드리는 귀한 가정, 명절 명성교회 공동체로 감사로 드리는 귀한 가정, 아들 며느리 손주 손녀들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기도하며 드리는 귀한 가정, 우리나라와 명성교회를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는 귀한 가정, 또 한가을 부부 해외에서 잘 갔다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가정,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이 전주 땅과 삼천동, 평화동, 효자동 지역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리고 비운 대로 오늘도 귀한 열매 많이 맺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깁니다. 시작.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깁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이 대회에서 끝내시길 바랍니다. 천대의 은혜의 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결단의 마음, 안 될 것 같지만 안 된 것을 가능케 하시고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2월 셋째 주 주연절 후 6번째 주일로 지켰습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를 주보에다가 다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더 필요하다 말씀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한번 우리 가족의 가정 예배를 드려봐야 되겠다. 아까 영상처럼 한번 여러분들이 또 안 드려보신 분들은 또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회 수요일 또 이번 주 수요일부터 40일간 우리 사순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의 이 40일 여정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오후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3월 1일부터입니다. 3월 1일 주일부터 오후 예배를 1시 30분으로 당겨서 변경합니다. 여러분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겨울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너무나도 잘 마쳤습니다. 이번에 아이들이요 보니까 제가 한 살 더 먹었다고 더 성숙해지고 더 아이들이 더 차분해지고 더 정말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진하고 동영상을 우리 밴드에다가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보시고 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예배 안내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자율 기도회로 드리고 목요일부터 새벽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설 명절로 인해서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항존지 기도회 모임이 설 명절로 인해서 3월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는 20일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8시에 3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많이들 오셔서 함께 우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붕어빵 전도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교회 앞에서 있습니다.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2번 나왔는데요. 정말 즐겁고 행복합니다. 날씨도 많이 좋아졌는데 사람들이 받을 때마다 행복하게 또 받을 때마다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여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봉사자들 귀한데요. 이런데 또 시간 내셔서 오셔서 함께 붕어빵 전도하는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구역 모임이 3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3월 8일 주일부터 오후 2시 30분에 각 실에서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게시판과 밴드에 우리 어떻게 구역이 나눠져 있는가, 어떤 장소에서 드리는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는 밴드에 제가 공지해 놓겠습니다. 우리 성경 일독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삼순 권사님, 우리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성의 잘하셨습니다. 선물 좀 주세요. 선물도 주시고 2026년에 성경 일독을 꼭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전주적인 교회와 목회자들 위해서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이번 주에 우리가 기도할 교회는 나눔교회 문은주 목사님, 열린교회 박종욱 목사님, 평강교회 이정자 목사님, 전주 우리교회 육승관 목사님을 위해서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저번에도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하고 또 오르바 용지를 많이 받아 가셨는데 오르바를 찾아서 전도 대상자와 개인 기도족을 써서 제출해 달라 하셨는데 여러분 또 가져가신 분들 많으신데 써서 내신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지금 뭐 써 가져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책갈피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인도자 그리고 뒤에는 오르바 이렇게 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한쪽에 내용이 있고 한쪽으로는 내 기도 제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책에 껴놔서 우리가 성경책을 필 때마다 이게 보여요. 보이면 기도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오르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들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르바를 찾아서 우리 전도 캠페인이 계속 진행되니까요. 또 많이들 가져가셔서 제출해 주시면 다시 제가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코팅해서 책갈피로 만들어서 드립니다. 많이들 내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마음을 다해 결단 찬송함으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나는 믿노라.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 일어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을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을 나의 안식처.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게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신앙은 타협이 아닙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반드시 오늘 내가 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번 한 번만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이 두려움이 남아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전통보다 하나님을, 두려움보다 믿음을,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천대까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 건지시고 참된 자유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여 천대까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두려움을 끊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에 여호와를 섬기겠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명성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앞으로 세워질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